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진주에서 장례가 나서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오늘 쌩쌩합니까? 쌩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쌩쌩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제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의 제목처럼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욥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짧지만 9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질문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하며 또 받으며 살아갑니다. 질문에 바로 답을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지혜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할 수 없는 질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까닭 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오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죽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게 된다면 질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인과응보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주장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며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까닭 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질문 앞에 서 있는 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절망에서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9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욥의 대답으로 1절은 시작하고 있는데 마치 빌닷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을 공동 번역은 물론 그렇지,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번역합니다. 나도 그런 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하다는 그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사람에 불과한 자신이 어찌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람이 아무리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빌닷과 욥 모두가 동의하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이 아는 것과 빌닷이 아는 것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빌닷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신 벌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자신에게 벌을 주신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동의하며 안다고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 시선에 따라 그 일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빌닷은 욥이 죄인이기에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다는 A=B라는 공식으로 인과응보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단언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것은 마치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것 같습니다. 이 속뜻은 자신의 잘못이 더 크고 또 변변치 못한 사람이 남 흉보기를 잘한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무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 아님에도 욥을 정죄했던 빌닷처럼 저 사람 저래서 저런 결과를 당하는 거지, 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해 라고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면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까닭 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까닭 없이 일어나는 고난 앞에 까닭 없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기에 고난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버릴 때에 까닭 없이 일어나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까닭 없이 고난의 삶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두 번째로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고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분이시며, 인간 욥과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래보다 많은 수와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찌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존재함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얕은 지혜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교만을 떨며 살아갑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계시다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질문 앞에 설 때에 자신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욥이 나도 안다 라고 말했던 세 번째 그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살아계심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5절에서 진노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6절과 7절에서는 세상의 기초를 흔드시고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있으십니까? 저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말은 여성으로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살리신 것이고 내 자손이 저 무별보다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무려 11년 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심하고 있을 사라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절대의 능력, 무한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새 일을 하시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고 성경 속에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다면 오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안의 성도님들에게 그 욥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셀 수 없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와달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행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 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아멘. 욥은 11절에서 자신이 앞으로 지나시나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움직이시나 깨닫지 못한다며 하나님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빼앗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냐며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라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 라합 아닙니다. 라합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 악의 세력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든지 악을 뜻하는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라합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고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라합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나도 알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실패하고 선이 성공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은 성공하고 선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어느새 무능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숨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라합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심판하셔서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이 선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악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히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악은 굴복당하고 선이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에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이후에는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오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시는 분, 무고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보며 웃음을 짓는 폭군 같은 하나님,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인생이 경주자와 같이, 빠른 배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잠깐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경주자는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고용한 발이 빠른 자를 말합니다. 빠른 배는 갈대 배입니다. 큰 갈대를 이용하여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는 넓이는 좁고 길이가 유선형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배회하다가 먹이를 발견한 순간에는 전속력으로 하강합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채갑니다. 욥은 육지의 경주자, 바다의 빠른 배, 공중의 독수리를 들면서 보잘것없고 짧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 같고 곧장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욥이 자신에게 세 가지 선택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내던지고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게 중재할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라고 말하던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절망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어느새 까닭없이 알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죽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라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런 순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없네, 이제 하나님 떠나야겠네 하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있으며 중재자, 욥은 인간의 중재자를 찾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중보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다르게 우리는 인간적인 중재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막힌 담을 허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이에 연결고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욥과 다르게 우리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능력은 깊은 낭만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도들에게는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해주고 담대히 주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이런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안 붙드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실한 하나님, 그 신실한 전능한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